할렐루야.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제가 읽을 때에는 12절에서 1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촉에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바벨론이 섬기는 우상들의 무능함을 폭로하였던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거대하고 막강한 제국인 바벨론의 운명을 다룹니다. 당시 바벨론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싸움 좀 한다고 소문난 나라라 하더라도 바벨론 앞에만 서면 한낱 개미에 불과할 정도로 막강하고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과연 이 거대한 제국을 이길 수 있는 또 다른 제국이 등장할까? 저 높은 곳에 앉아있는 바벨론의 보좌를 빼앗을 또 다른 세력이 있기나 한 걸까 하고 말입니다. 높은 보좌에 앉아있으니 천하가 자기의 것이라고 바벨론은 생각했습니다. 바벨론은 우쭐댔습니다. 바벨론은 자신이 소유한 막강한 부와 권력으로 화려함과 사치를 즐겼습니다. 그러자 바벨론의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7절을 보시면 바벨론은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생각하였으며 또 8절 중반절을 보시면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라고 말하였고 마지막으로 10절 하반절에서도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라고 말하며 자신의 교만함을 드러냈습니다. 바벨론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부와 권력 때문에 자신의 위치를 망각했습니다. 사실 바벨론은 하나님이 유다를 벌하기 위하여 사용하신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바벨론은 자신의 위치를 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이자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부와 권력을 보고 마치 내가 창조주라도 된 것처럼 온 세상이 내 손안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교만이 하늘을 찔렀던 것이죠. 여러분, 교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멸망입니다. 잠언 18장 12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아무리 한 시대를 풍미했었던 거대한 제국이라 하더라도 교만으로 인한 멸망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심으로 낮추시기 때문입니다. 11절을 이렇게 시작을 하죠.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교만의 결과로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이 재앙은 예고도 없이 갑자기 임하게 되는데 바벨론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갑니다. 재앙으로 바벨론은 버려짐과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9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시죠.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여기서 자녀를 잃는 것은 주민의 상실을 의미하고 과부가 된다는 것은 버려짐과 수치, 보호를 박탈당한 절망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또한 1절로 3절 말씀을 보시면
재앙의 결과를 이렇게 말합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알이 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이시죠. 보좌에 앉았다고 생각한 바벨론을 낮추시며 다시는 이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세상의 주인 노릇을 하던 바벨론이었지만 맷돌을 돌리는 노예가 될 것이고 상류층 여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너울과 긴 겉옷을 입을 수 없게 됩니다. 재앙으로 인하여 가지고 있었던 부와 명예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바벨론이 가지고 있었던 막강한 자원으로는 도저히 이 재앙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바벨론은 그저 무력할 뿐입니다. 우리가 읽은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죠.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스를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바벨론이 스스로를 향하여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촉진시켰던 주술과 지혜는 바벨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선지자는 반복해서 말하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주술과 지혜로 다가올 재앙에 맞서보라. 주술과 지혜로 다가올 재앙에서 너희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이 재앙에 맞서보라. 하지만 이내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재앙 앞에서는 무력할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혹시 모를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맞서 싸워봅니다. 혹시라도 유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혹시 상대방을 조금이나마 놀라게 할 수 있지는 않을까? 하지만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죠. 보라, 그들은 촉에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바벨론이 의존한 주문과 주술 그리고 마술사들은 재앙의 불길이 이르면 순식간에 그 불길에 휩싸여 타고 맙니다.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자기 자신조차 불꽃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결국 결론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이 의지할 수 있는 구원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자랑과 영광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먼지와 재가 될 뿐입니다. 또 그들이 섬기던 신은 어떻습니까? 바벨론이 신들을 실어 날아야 합니다. 바벨론의 옛지에는 어떻습니까? 연기가 되어 바람에 날려갈 뿐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의 주제를 한 번 더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으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절망의 상황이 아무리 깊고 넓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건져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헛된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 세상의 헛된 우상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토요일은 예배와 순모임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내일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코로나 사태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